은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로운이란 거죠.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또 은혜 있는 만남 되세요. 또 은혜 받으세요. 보통 어떤 기간 내에 특별한 집회나 또 나눔의 시간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그렇게 축복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한편 이 말처럼 자주 사용되는 것만큼이나 오용되고 또 남용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우리 각자가 쓸 때 어느 누구도 어떤 나쁜 의도로 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관계도 익숙할수록 낯설어지셔야 됩니다. 늘 보는 내 자녀니까 그 익숙함이 우리 안에 서로 가족이지만 지켜야 할 태도 속에서 모래함을 이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낯설어야 됩니다. 이게 너는 어디 별에서 온 아이니?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입니다. 당신은 어디 별에서 온 공주인가요? 그랬더니 사람이 미쳤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런 낯섦이 필요한 이유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단 말을 좀 낯설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로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런 표현 아닌가 싶어요. 감동받았다. 그리고 참 우리 분위기 좋네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이 맛있으면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일이 잘 풀릴 때 문제가 또 잘 해결될 때 뜻대로 되었을 때 또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조금 자제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좋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은혜롭게 대하는 건 중요한데 그냥 좋게 넘어가요 라는 측면에서 은혜가 얘기될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참 중요한 요소들이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누락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잘 새기면 좋겠다 싶어요. 은혜라는 말을 먼저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은혜는 너무 많이 들어 알겠지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으면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레이스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또 만물 가운데 베푸시는 호의, 선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푸는 대상이 그 무엇이 있어 조건이 있어 어떤 자격이 있어 베푼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 기분의 사랑의 충만함이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더 많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게 설명이 되세요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어떤 말을 하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의 그 신비의 그 풍성함을 잘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인생과 만물의 값없이 그 뜻하신 안에서 베푸신 모든 호의가 은혜라면 구원이 은혜이고 용서하심이 은혜이고 자비로우심이 은혜이며 보호와 공급, 인도하심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어그러뜨린 우리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은혜이고 여전히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마음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인 거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개입되는데 그것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대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신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자인가? 마땅함과 당연함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자라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 물론 이 인식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인식에 전제한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된 내 모습.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나는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 앞에 죄인. 이런 모습들을 인식한 그 인식이 그 실존의 이해가 은혜 받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겸손한 기쁨과 우리 안에 감사의 정서의 그 충만함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변화들이 분명한 삶의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이 그 받은 자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가 맺고 있는 관계와 대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한편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사건이면서 그 은혜의 결과는 새로운 창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창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감동받았다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감동이라도 그 순간 눈물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것과 함께 지워진다면 그 감동은 상당히 표면적인 겁니다. 뭐 수수한 겉핥기식인 거죠. 여러분, 가끔 찐한 영상들 한번 보시면 없던 눈물도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눈물에 속지 말자는 거죠. 감동이 은혜이면 여러분, 인간극장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은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감동 이상이라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떤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희생과 행동을, 희생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 공동체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은혜 받음의 의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말할 때 적어도 염두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주심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기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남이 없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전제로 내 안에 내 실존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할 때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 그리고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경험들. 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과 그 위엄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밝은 빛 앞에 서면 나름 빛났다 하는 것들도 초라해지죠. 가끔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시기잖아요.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고 나만큼 안 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지나가다가 진짜 그 외모 자체로 빛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지? 지구상에 저런 존재가 가능하나?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동안 내 아성이 허물어지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초라함을 인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겸손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은혜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습니다 했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했을 때 어떤 고백이 토로되어집니까? 화로다 나요. 이 화로다는 말은 나는 이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다. 심판받게 되었다. 결국 이거 자신의 죄를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사야가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할 때 그때에는 어떤 시점이냐면 우시아라는 대단한 왕이 죽고 나서 뭔가 이 불안한 생국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었던 마음, 그러니까 필요와 문제가 있었던 자리인데 결국은 누구가 문제임을 확인해요? 자기가 문제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우시아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됐습니다. 이 형국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결국 누구를 먼저 확인해요? 자기 자신 안에 문제를 먼저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 신령한 지식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 요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섬뜩할 때가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이 진화하는 거. 저 책을 좀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 테이프 책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크류 입장에서 환자라고 불려지는 신자가 예수님을 곧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품고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워무드가 우려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감동을 받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든 뭔가 대단한 흥분 속에 있든 그게 공상에 머물고 생각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면 nothing, 별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합니다. 저러다 말 거야. 이게 악한 자가 신자들을 보는 안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은혜 받음의 의미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에 믿는 무리가 은혜 받아 일으킨 변화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진실하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성과 돌이킴 속에서 정말 참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3절에 눈에 들어온 표현 뜻,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그 앞뒤로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이 만들 수 없는 변화들이 일으켜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감각 있는 분들, 아니 뭐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계속 지금 성경을 따라오신 분들은 요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오순절 성령 임재와 함께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속에 술 취한 줄 알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멋지게 구약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결과 몇천 명이 돌아오죠? 3천 명이 돌아오는데 그게 하루하루 쌓여진 여러 말들의 전함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은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의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하게 여기 나왔던 거죠. 공통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것도 왜 뭐냐, 왜 반복이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시점은 뭐죠?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을 일으킨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목받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또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공회에 붙잡혀가게 됐던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몇천 명이 돌아오죠? 5천 명이 돌아오죠. 5천 명이 돌아온 이 시점에 그런 공동체는 어떠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3천 명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5천 명 돌아올 때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임한다면 그게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같은 열매를 맺힌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게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일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무리가 큰 은혜, 다시 말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앞서 은혜 받음의 세 가지 요소에 비춰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인식했다고 할 때 그들은 이 측면에서 은혜 받음에 어떤 내용들을 안고 있었을까요? 33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전제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뭐했죠? 증언했습니다. 성경이 종종 제가 시제를 얘기할 때 미완료 시제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을 증언했을까 할 때 앞에 반복되어 보이는 비슷한 사건이 있는 2장으로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을 전합니다.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구약을 논리정연하게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그냥 사실 전파만 아니라 그게 당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겠죠. 그 과정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약속된 구원자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아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빛.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할 곳조차 없어 이곳저곳 헤매이시다가 구유에서 나시죠. 그 신분과 정체성이 합당하다면 적어도 예루살렘 궁궐,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어울릴 만한 존재이신데 어디 구석진 곳,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인간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은총을 볼 수 있겠죠. 야, 너를 보니까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의 그 형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는 풍채도 없고, 쉽게 말하면 헬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 어깨가 넓다 뭐 이렇게만 헬창도 아니시고, 그리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너무 멋지게 묘사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굴하다. 그렇게 조각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저를 가장 닮지 않으셨을까. 가장 못나고 추워하고 뭐 볼품없고 매력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존재와 외모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는데 그게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라하여 그냥 아무 힘없이 권력 앞에 무너진 요절한 인생으로 바라보는데 신자들은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다들 기뻐합니다. 연인들의 어떤 기쁨이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성탄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는 신자들에게 고백되어야겠죠.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 메리, 기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죠. 여전히 지금도 지식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을 볼 정도입니다. 부처를 대하듯 예수를 대합니다. 마호메트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한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영광의 주다. 다시 오실 주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여전히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 또 고민이 많아지는지. 제가 가족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3 때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연습장을 펼쳐놓고 앞으로의 꿈을 잘 그려가면서 야,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된다. 이 고3의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열릴 거다. 웬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리 세요? 캠퍼스에서 잡히고 그 캠퍼스 봄바람이 유혹당해서 제가 신앙에 방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캠퍼스 교정에 저는 전남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끔 영화 촬영도 했던 곳인데요. 그 봄빛 아래에서 그 녹음이 이렇게 비친 모습은 되게 멋있어요. 근데 살랑거리는 바람에 연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소위 그 시시한 분들 저희 마음 많이 흔들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리라 했다가 인생이 참 때때로 안 되는구나를 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저는 CCC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커플 커터. 사귀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사귀려는 자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들으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저항과 핍박 속에 있던 교회는 뭘 큰 은혜로 여기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본 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심판과 형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낸 자들이라면, 그래서 죽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가 뭐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삶, 여전히 문제 많은 삶들 속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자인가 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더 큰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이게 바로 오늘 이 무리 가운데 경험되었던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실존 인식함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과 주님을 안다는 건 그 자신 안에 죄인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그 영광의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 구원자 되심의 진리는 그들 안에 자신들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물 자체는 어마어마한데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그대에게 그런 큰 감동을 주지 않겠죠. 그러나 그 선물을 준비한 자가 어떤 희생과 노고와 애씀과 마음속에 준비했는지를 안다면 그 안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엄청난 준비와 사랑 앞에서 그 받은 선물을 기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이 영광의 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 신자들, 이 무리들 속에 그 자신들의 실존 속에 인식되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계기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피조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부활의 증언을 2장을 말씀을 통해 비려 살펴봤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실존을 인식한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같은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짧고 하거늘. 베드로가 증언하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 자들, 신자들 안에 일어난 반응들을 보게 되면 깊은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찔림이란 단어를 되게 살폈던 기억이 있는데 카테니소 아래로 찌르다. 이 니소라는 말은 유일하게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썼던 그 창을 찌를 때 거기서만 한번 쓰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언급됐을 때는 적어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로마 군병차로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는 아니지만 그 찌른 창이 나를 찌른다라는 이 비유적 표현은 결국 내가 찌른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 군사의 창이 나도 거기 있었으면 동일하게 찌를 창이었고 그 찌른 창의 칼끝이 이제는 나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자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그걸 깊이 깨닫고 여러분, 신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생긴 거죠. 또한 세속의 관심에만 머물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끊임없이 그 전도자 코엘렛의 인도함 속에서 질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나는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뜻대로 살아갔을 때 정말 만족했나요? 원하는 의미와 가치를 얻었나요? 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사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죽음의 그 호흡 끝자락에 여러분을 떠나거나 뱀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부를 붙들고 있다면, 명예를 붙들고 있다면, 그 무엇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인생 끝날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전도자의 질문이고, 오늘 본문에 그 질문 앞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으심 앞에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정서적으로 저는 좀 우울적인 증서가 있고, 또 내 내면에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 사실은 초등학교 청소년기를 보낼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정받으려고. 네. 제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고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애들 다 보니까 평균 90점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90점은 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달학습, 다달학습, 표준점과, 완전학습. 그때 당시 매달 나왔던 게 제격되거든요. 뭐 동화전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촌놈이. 강원도에 있다가 강주에 갔는데 성적이 바닥이죠. 무슨 강원도에 학교 다니면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맨날 논두렁 가고 사과서리하고 했는데. 그런 시점의 기억들이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게 동력이 됐던 거고, 그 정서는 여전히 저 안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들로부터 좀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제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분명하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편인데 나도 좀 괜찮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빠라고 했잖아요. 교회 오빠가 갖는 어떤 위치에서 갖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참 못났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옹졸한지, 왜 이렇게 인생이 세월 만큼이나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을 텐데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는지, 갱년인가 막 자꾸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는 이유에 그리움이 있고, 그런 모든 생각들 속에 젖어드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예수 믿어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는 밀어낼 수 있는, 나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 이러면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언제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설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까, 이런 고민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을 내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은혜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주는 곳에 나를 두는 곳이 내 가치를 확인하는 곳이라 생각했던 못난 생각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박수를 받는 자리를 사모할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겠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더 격려해줘야겠다. 그를 무대에 세워줘야겠다. 청년 개성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그 무대에 시상식에 세워준 자처럼 박수 쳐줘야겠다. 올해의 설거지상 염하준 딱 세워주고, 올해의 청소상 염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쟤들이 무슨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가 여러분, 우리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의 내 자신이 재해석되고 재조명되는 게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변화를 경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관계와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바뀌어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신의 실존의 깊은 인식은 결국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발견된 내용 속에 자신은 괜찮은 자라고 여겼던 그 숨겨진 이면에 있는 못남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못남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면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실패한 만큼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섭다는 표현이 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공포스럽다가 아니라 참 좀 두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사역자들 그룹 안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그 갯벌에서 뭐 아무것도 안 나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풍성한 환경 속에서 뭐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이렇게 인생이 비리비리해가지고, 야, 나 때는 말이야 맨땅이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밥을 안 먹어, 용돈을 안 줘. 네, 넘어져 봐야,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해 봐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요. 오늘 이들이 강길 속에서 그런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공유로가 함께 자기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획일함이 아닙니다. 만장일치를 추구했다는 게 아니라 다양함이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럼 주안의 교회의 이 한 마음 한 뜻은 모두가 같은 생각, 모두가 같은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큰 방향에서 일치된 그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는 모든 만남들의 여러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방향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고 각자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각자의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모아진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또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통용이라는 것은 서로 넘나들었다는 겁니다. 공용이라는 거죠. 내 것을 내어주고 또한 그 사람은 또 그 자신 것을 내어주고 그런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통이 됐다는 것이고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관계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면 벽을 쌓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는 적어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이죠. 또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 자체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위협을 받을 만큼 굶주려 죽은 자는 분명 없었다는 것이겠고 또한 그 전제는 서로의 가난함을 돌아봐주는 살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손길이 서로에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없는 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가진 게 자랑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가진 것들은 흘려보내는 것이었으며 또한 부족한 것들은 채움받는 돌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그래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내게 소유된 것은 나에게 사용되어지는 권한이 다 있지 않고 내 소유권과 사용권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 양도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하죠?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 재산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 건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신 것이며 받은 것이며 그러기에 나눌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청지기 정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 걸 나누면 아깝지만 받은 걸 흘려보내면 하나님 뜻을 묻게 되는 거죠. 또한 적극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걸 또 나눕니다. 희생의 적극적인 모습에 어떤 강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아마 단번에 이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전 재산을 팔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 더 가진 자들이 더 큰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시에는 더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예루살렘 모인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평민들이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재산이 있는 자들이 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랑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강요와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소유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요즘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가 재발견되시며 그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관계의 열매와 내 소유와 내 삶의 것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소유와 관련해서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만큼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을 쓰는 게 없거든요. 명품 효과라는 게 왜 나오는 겁니까? 명품 효과가 왜 나온 거죠? 그걸 통해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은혜 아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 받음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들은 사도들이 은혜 안에 있음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단순히 메신저로만 쓴 게 아니라 그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현장성이 그 무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말씀 사역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셨어요. 며칠 만에 사셨다고요? 3일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와 함께 그 의미가 자신들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 큰 권능입니다. 부활을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부활이 경험되고 있었고 부활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거두어지고 그 사도들이 그 저항과 억눌림과 협박 속에서도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선택을 한 모습 속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걸 통해서 권능을 받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 현재적인 증상, 그 현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말할 텐데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어떤 삶의 생명의 역사들이 생생하게 그들 중에서 더불어 증거되었고 그래서 그 들려지는 부활의 메시지가 듣는 무리들에게 은혜가 됐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쪼개고 정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제 괴로움은, 저의 또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래서 너는 부활을 살고 있냐고. 조금만 우울하면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조금만 불안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너는 살고 있냐고 부활을. 여러분 죄송한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 안에서 부활을 보십니까? 혹시 저를 더 걱정스럽게 바라보신다면 저는 큰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 때문에 여러분 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웃으실래요? 네, 제가 좀 무너질까요? 오늘 한번 큰 권능, 단순히 메마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큰 권능이 있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 저하들 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도 고백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그 전하는 바와 일치된 삶의 현장성이 그 생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만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해야 된다는 어떤 막연한 어떤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라는 건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VIP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심령의 복음이 들려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 먼저 복음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 예화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죠. 애들 한참 훈계하다 보면은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 변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쳐놔야죠. 네가 인생을 아냐? 네가 반백세 됐을 때 그 무게를 아냐? 말하고 싶지만 너무 쳐놔요. 근데 한편 그 당돌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분명 진실을 말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자의 삶에서 함께 증명되어지는 게 큰 권능입니다. 이걸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이제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한지 내가 먼저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지
내 안에 먼저 부활이 나타나고 있는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만들 수 있는 열매들이 나에게 좀 경험되고 있는지, 죽도록 믿고 싫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그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다가가 말은 걸 수 없을 정도로 괴롭지만 그래도 국률은 회복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 인생이 정말 진짜 마땅히 살아야 할 방향을 알고 살게 도와주세요. 자기만 몰라요. 주님, 제 삶의 관계 속에, 매전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걸 꼬드겨서 교회에 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부터 부활이, 복음이 진짜 힘이 드러날까. 은혜를 받은 무리를 보지 마세요. 그 전에 은혜를 끼친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은혜를 끼친 자들의 모습이 큰 권능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맺을 때 은혜 받았다가 뭔지, 또한 그 은혜 받음의 현실 속에 그 전제에 은혜 끼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오늘 한 주간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